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주께서 물리치리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를 부순 것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 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안녕하십니까.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1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 이 아하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실만 바라본다면은 우리를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행실, 이 우리들의 행실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실이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많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정을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또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바로 이 아하브라는 이 애정,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호세아도요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건지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호세아가 이제 끝나가는 이 무렵 가운데 우리는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겠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정성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볼만한 것도 하나가 없는 현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이 말은요,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랑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애굽에도 잘 보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아수르와 맺으면서 그 동시에 그 기름을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아수르에게 보내줘야 하는 것인데 계약은 아수르와 해놓고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양쪽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지금 쳐들어온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조금이라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조금을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애굽이 날 도와줄 것 같으니까.
날 구원해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마음을 주고 지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이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처럼 보이느냐면은 바람을 먹으면서 동풍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이 먹을 걸 먹어야지 바람을 먹으면 배가 찹니까? 바람을 먹는다고 배고프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바람을 먹는다. 이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가 이 애굽이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나를 지금 도와줄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허파에 바람 넣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중동에는 시로코라고 하는 이 무서운 바람이 있습니다. 이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 이 이스라엘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 동풍은 식물들을 다 말라버리는 그런 무서운 바람인데 요나가 이 박넝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뜨거운 바람이 와서 되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뜨거운 바람이 이 동풍입니다. 일사평을 일으킬 만큼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고요. 이 바람이 받으러 불게 되면요, 풍랑을 일으켜서 이 바다의 배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하면은 아주 매서운 바람, 건조한 바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깨뜨리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람을 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 동풍을 피해야 할 판국에도 지금 이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맺은 아수르는 저버리고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 아수르와 애굽에게 간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잔악함을 닮아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거짓과 포악, 거짓은 애굽의 것이고 포악은 아수르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닮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허파에 바람 들어간 모습이고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도리어 우리는 쫓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적인 방종도 있고요, 종교 다원주의도 있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지역주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학연, 지연, 수많은 우리 인생을 정말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꼬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저거는 세상적인 모습이니까 닮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러한 유다와 이제 논쟁하십니다. 여기서 논쟁하신다라는 말은 기소하다라는 재판의 용어입니다. 이 기소는
이 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논쟁한다는 말 속에 기소한다는 뜻과 함께 판결까지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검사인 동시에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소하시고 판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을요, 그 행실대로 벌하십니다. 이 행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 데레크라는 말인데 그 뜻이 행위, 태도, 길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원래 길이 아니던 곳에 길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우리의 행위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길이 나버린, 이 죄의 길이 나버린 그러한 상황,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갔는데 괜찮고 두 번 갔는데 괜찮았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가 길이 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레크입니다. 우리의 행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실대로 결국 벌하신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실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당시의 이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은요, 그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죠. 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전쟁의 신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옳은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요, 풍류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올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전쟁의 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인 바알 신이지 더 이상 전쟁의 신 여호와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는 덜 필요하고 바알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행실과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한다라는 이 말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전쟁의 신으로 보느냐, 그럼 내가 전쟁의 신으로 너희에게 한번 다가가 볼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오해했습니다. 여호와는 전쟁할 때만 필요한 신이야 라고 하나님은 아예 한정지어서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그대로 갚아줄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이 예배용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주일 중 하루만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하나님, 예배용 하나님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분,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누가 신앙대로 합니까?
세상 지혜대로 하는 거죠. 또 가정생활을 누가 신앙으로 합니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하는 것이 가정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 용입니다. 또 하나님은 응급용입니다. 이 119 부를 때 아주 급한 마음을 부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하다가 급해지거나 막막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응급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죽을 고비가 닥쳐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르다가 전쟁이 나면 위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전쟁해 보겠다,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런 전쟁의 신으로만 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너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와 전쟁하겠다라고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절과 2절만 보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소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다, 내가 너한테 예정이 있다, 내가 너희한테 잊지 못할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절에도 야곱이 나옵니다. 이 2절의 야곱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야곱은요 다릅니다. 이 야곱은 개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온갖 욕심을 부렸던 것이 그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왜 잡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그 복을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쌍둥이 동생 야곱입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고 찾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져주셨습니다. 어떻게든 복 받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니 져주시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울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어서 이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호세아 10장에서 이 베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벳아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웬은 사악한 것, 우상이었습니다. 즉 이 베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벳아웬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사악한 것의 집,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성토한 것이 바로 이 10장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금 그 벳아웬을 베델로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악한 집으로 바꾸어 버린 그 벳아웬을
베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그 집은 사악한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 아니고 이제는 베델, 내가 있는 바로 그 집이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만나신 거는요, 야곱을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는데 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쓰셨을까요?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면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우리들이 들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가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의 열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는 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될 때는 항상 여기에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지금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동풍을 따라가고 있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행위대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길,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하시고 삶으로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야곱 때부터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고 쳐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니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너희들의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호세아의 주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이러한 이중 생활을 그만두고 여기저기 웃음을 팔고 너희 삶을 팔지 말고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의는 하나님의 질서, 법대로 심판하시는 우리를 유지하시는 질서가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거하면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카와는 기다리다, 바란다, 소망하다, 묵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 너희를 하나님께로 묶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그렇게 묶지 않으면은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아닌 것과 붙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러한 너희들이 하나님께 묶어버려라. 그게 하나님을 바랄지어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버리듯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라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열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에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기쁜 교통을 나눈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공유된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묶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살아서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고 정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소모하며 살아가지만 이러한 우리를 행위대로 행실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발버둥 쳤던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엉뚱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나아가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동탄세하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